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1장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묵상을 시작을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까지 아마 진도를 따라서 묵상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지금의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새벽 예배 단톡에다가 사진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예, 한번 그거 펴보셔요. 예. 지금 핸드폰 있는 분들은 그거 펴보시고 또 없으신 분은 옆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성경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렇게 그 공부했을 때 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직접 이렇게 찍어서 드린 거니까 다른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료들하고는 조금 더 세밀한 자료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한번 좀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교회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에베소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돼 있죠. 특징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잘 참는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하나 받았지요. 어떤 책망 받았습니까?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교회 특징이 뭐였어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여러 계시죠. 음, 어, 어, 왜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특별히 그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핍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요했기 때문에 비록 재정적으로는 연약했고 혹은 외부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그들이 똘똘 뭉쳤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그들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지 않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신 거죠.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셨어요. 꾸중이나 경고가 없이 말씀을 또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 종말의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심판을 받는 그 해를 받지 않겠다. 너무나 귀한 축복과 약속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이죠. 버가모 교회. 지금 이 7개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의 서부 쪽에 있죠. 서부 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던 교회로 정죄받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심판의 주로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내뿜는 거죠. 영광스럽다기보다는 검을 입에서 내뿜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불어서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칭찬.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도의 길로 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자들이 또 내부에 있다는 그런 꾸중도 듣게 됩니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게 되는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교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현지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면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게 특징이겠어요? 이세벨과 같이 아주 그 악한 여선지자들을 받아들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칭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 20절 보세요. 20절.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보면 이 여자가 분명히 그냥 일반 성도는 아닌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새신자도 아니고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칭이라고 돼. 내가 스스로 칭하기를 야, 나 선지자야. 야, 나 목사야. 야, 나 성경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목회자 혹은 신학자 혹은 성경의 전문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다면 결국에 교회는 목회자를 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잘못 들어오면, 성도가 잘못 들어와도 교회는 큰 사단이 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목회자가, 심지어 어떤 리더십이, 장로가, 권사가, 그렇죠? 잘못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역자가 잘못 들어오면요, 정말 그가 맡은 부서나 이 사역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미혹하게 되겠죠. 자기를 추종하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미혹하게 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있어서 오도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성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또 틀어지게도 되고, 목회자, 담임 목회자하고 안 좋게 되면 역시 또 중간에서 틀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영적으로 처참한 결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기쁨의 교회도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 문제가 어쩌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다고 하면 좋은 목회자가 오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또 교회가 점점 든든해져 가면 목회자 모셔야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근데 혹은 목회자를 모시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회자의 역량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조금 더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들이 좀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교회가 리더십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세우는 것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 가운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라면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지체들 아닙니까? 확실하잖아요. 바르게 배우고 바른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예수님에게 욕먹잖아요. 교회 전체가 꾸중 듣지요. 그것도 자칭 스스로 내가 선지자야, 내가 목회자야, 내가 성경 잘 알아, 그렇게 해서 세웠더니 교회를 말아먹더라 이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지 않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들의 삶에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릇된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또한 잘못되고 그릇된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엄중한 정죄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위 중에서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과 그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심판을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고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자신과 교회에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25절 같이 읽을게요.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죠. 그럼 그들에게 있는 건 뭐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받을까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대목이거든요. 칭찬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한 게 뭐예요? 19절로 다시 가보실까요? 앞에 19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업이 있었다 그래요. 사업 이거는 이제 구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구제가 있었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연약한 지체들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내부적으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 행위들이 보니까 처음에 있을 때보다 나중에가 더 어떻게 됐대요? 나중에가 더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아졌대요. 질적으로 더 우수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그들의 삶에서 교회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죠. 신앙의 열심 우리가 가져야 되죠. 너무나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열심조차도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겁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의 믿음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이 되셔야죠. 우리가 어저께 아브라함의 믿음 봤잖아요. 아브라함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봤죠? 12장부터 22장까지. 그렇죠? 5번의 하나님의 말씀. 몇 장이었어요? 아이고야. 딩동댕. 오늘 한 건 하셨습니다. 12, 13.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그 믿음, 그 처음의 믿음하고 22장에 자기 아들 하나님께 그 바친 거예요, 그거. 그때 그 믿음하고 여러분 똑같으면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인내도 이 처음의 시절보다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노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교회가 부여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처음의 시절, 뭐 몇 년까지가 처음의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2, 3년 어찌 되었든 이러한 우리의 처음의 시절보다 우리의 나중의 시절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의 섬김과 소망보다 나중의 섬김과 소망이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인생,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세벨을 향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주위에서 내 자신부터 먼저 살피고 혹시나 내 행위 속에 이세벨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여러분 그 진국은요 오래 고우면 고울수록 깊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그 면모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에베소 다음 빌립보 318쪽 이 말씀을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돼. 어떤 면에서 처음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9절부터 11절이 저는 결론으로 오늘 얼른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9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318쪽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